광야에 외치는 소리, 잠자기 전 듣는 하나님 은혜. 강아지 이야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내거리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집 앞마당에는 흰털을 입고 있는 백구가 목줄을 맨 채 집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처럼 사료나 특별식이 아닌 개밥을 먹이며 따로 시간을 내어 산책을 시키는 일은 없었지만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는 남편은 평소에 무뚝뚝함과는 달리 퇴근하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 한참을 백구와 함께 놀다 들어오곤 했다. 백구의 밥과 대소변을 해결해 주시던 어머니가 큰 아들 댁에 다녀오시겠다고 내려가신 사이 백구가 목줄이 풀려 그만 집을 나가버렸다. 목줄을 풀어놓은 적이 없어 집을 찾아올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며 대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하룻밤을 이틀밤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큰일 났다. 며칠 있으면 어머니가 오실 텐데 백구가 사라진 일로 일어날 일들을 짐작해보니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한가득 걱정된 마음으로 밤늦게 기도실을 찾아 하나님께 하소연해본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 사이 우리 집 백구가 집을 나간 지 며칠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한동안 어리광을 부리듯 울고 있던 중 너는 매일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개를 기다리고 있니? 네, 하나님. 개가 사라져 이제 어머니 오시면 나 혼나게 생겼어요. 백구를 찾아주시려나 보다. 반가운 마음에 내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나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내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무 놀라 삼켜버린 울음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이 먹먹해진다. 하찮은 집 나간 개를 기다리는 안타까움이 어찌 집 나간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비할 수 있으랴.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대문을 잠그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초인종 소리에 밖에 나가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백구가 반가운 듯 꼬리치며 뛰어들어온다. 이웃집 집사님이 대문 앞에 앉아있는 백구를 보고 배를 눌렀다 했다. 그렇게 털이 하얀 백구는 4, 5일이 지나서야 회색 백구가 되어 홀쭉하게 야윈 채 우리 가족과 극적인 상봉을 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더니 어디를 떠돌아다니다 왔는지 무척 고생한 모습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살던 집을 헐고 마당이 없는 상가주택을 짓게 되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지방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신우님 댁으로 보냈다. 그리고는 이따금 방학이나 친척 모임이 있을 때 들려 반갑게 백구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떠나고 나면 보름 동안이나 밥을 먹지 않고 우울해 있다 해서 어찌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던지 백구는 얼마나 우리 가족이 보고 싶었을까. 그리 몇 해가 지났을까. 언젠가부터 딸아이가 집안에서 키우는 예쁜 강아지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집안에서는 절대 개를 키울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딸아이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간절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조르고 있었다. 당시 대학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딸이 안쓰러웠던지 큰 결심으로 남편의 결정이 내려지자 퇴근해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아빠를 앞세워 달려가듯 평소에 보아놓았던 애견 샵으로 달려갔다.
그중 유독 남편의 바지가랑이와 구두끈을 물으며 애교를 부리는 곱슬머리에 검은 털을 가진 시주가 마음에 들어 우리 집 막내로 입양하게 되었다. 어찌나 애교가 많고 영특하며 귀엽던지 집안에서는 절대로 개를 키울 수 없다던 남편이 강아지에게 마음을 흠뻑 빼앗기고 만 것 같았다. 딸아이는 동생이 생긴 것처럼 기뻐하며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온갖 사랑을 다 주었다. 하루는 남편과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산책을 하며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우리 부부도 나름 강아지와의 산책이 무척 행복했다. 남편은 앞에서 나는 강아지 뒤에서 가고 있던 중 살집이 꽤 있어 보이는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만 우리 강아지를 치고 말았다. 너무 죄송하다고 연거푸 말을 했지만 목줄을 안 한 우리 잘못이라 아무런 말도 못하고 말았다. 너무 놀란 강아지가 내 품으로 뛰어들자 어디라도 부러졌겠다 싶어 이리저리 살펴보니 천만다행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꽤 무거워 보이는 대여 자전거에 덩치 큰 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이리도 멀쩡한 강아지를 바라보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자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듯 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며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강아지가 어느 날부터 오른쪽 뒷다리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급기야 치료할 수 없는 악성 종양의 진단을 받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다리는 부어오르고 종양이 터져 더 이상 집에서의 치료가 어려워졌다. 우리는 강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차마 불쌍해서 볼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안락사 결정을 하곤 근처 동물병원을 찾아 아무것도 모르고 내 품에 안겨있는 강아지를 의사의 손에 넘겨주고 나는 그만 억장이 무너지듯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다. 너무 슬피 우느라 몸에 힘이 빠지며 쓰러질 듯 싶을 때 나의 뇌리가 스치는 소리가 있었다. 영혼이 없는 강아지의 죽음을 그리도 슬퍼하느냐?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 오열을 멈추고 이미 죽음으로 돌아온 상자에 담긴 강아지를 안고 우리 마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맞다. 아무리 귀한 강아지여도 그에게는 영혼이 없는 것을, 아무리 보잘것없이 천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그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는 것을, 반려견 반려묘로 가족을 대신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